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 아멘.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년부 친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생각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추석 연휴 어떻게 보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친척들도 많이 만났나요? 연휴 잘 쉬고 또 우리 친구들 학교 공부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이 모압 평지 앞에 흐르는 요단강만 건너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무척 설레고 기대가 됐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어요. 우리 친구들 터닝 포인트라는 말 알죠? 전환점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될 때, 혹은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게 될 때, 아니면 내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것이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죠.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지금은 전환점의 시기예요.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의 시대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 아주 필요한 말씀을 설교를 했겠죠. 그것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 그 설교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그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에요. 목사님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인간에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타인의 말을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의미다. 그만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실컷 여러 중요한 말들을 했는데 그걸 다 놓치고 나중에 가서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저는 그거 못 들었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또한 듣는 것에 실패했을 때 그들의 삶도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키가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다,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른 적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잘 듣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의견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 분이 계세요. 이 무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언젠가 번갯불처럼 내리칠 믿음을 구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때까지 나는 성경을 덮고서 믿음만을 구하는 기도를 했었다. 이제 나는 성경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믿음은 성장을 거듭했다. 믿음은 우리가 듣는 데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강조한 것은 바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흔히 뭐 요즘 말로 덕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연예인한테 꽂히면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잖아요. 마음에 그 연예인이 계속 생각나고 힘과 열정을 다해서 막 그 연예인의 영상을 찾아보고 막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건 바로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적용점들을 알려주죠. 때로 그것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뿌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얼마 전 우리 말씀 읽는 금요일 맑은 방송을 할 때였어요. 그날 이 성경 이야기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어요. 거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해변가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 부분을 읽었어요. 베드로, 나를 사랑하오? 베드로가 쭈뼛쭈뼛하며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하죠.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베드로, 나를 사랑하오? 또 베드로가 쭈뼛거리며 대답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베드로, 나를 사랑하오? 목사님이 맑은 방송하면서 이 부분을 읽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그 부분을 읽는데 첫 번째는 별로 느낌이 없다가 두 번, 세 번째 베드로, 나를 사랑하오? 하는 질문을 읽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마치 그 질문이 목사님을 향한 질문 같았어요. 철우야,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방송이 끝나고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그런 마음속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뭐 다 좋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약속합니까? 오늘 마지막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첫 번째, 들으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 또 두 번째,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 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39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범들이에요. 그중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히브리 말로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진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마와 집의 문 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네, 뒷장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빈칸입니다. 3절. 이스라엘아, 뭐죠? 듣고 삼가죠. 듣고. 첫 번째 빈칸은 듣고입니다. 또 그것을 행하라. 그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마지막 빈칸 크게 뭐 하리라?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번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는 거죠. 뭐 돈도 많이 번다든지 자녀를 많이 낳는다든지 그 가정이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 빈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단 한 분이신 여호와다. 마지막 빈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하는 거죠. 사랑하라. 자, 2번 질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네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삶이 자꾸 꼬이고 힘들어져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본다면 부모님이 가장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첫째로는 먼저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를 부모님은 원할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방법 뭐예요? 그 자녀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부모가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목사님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 예배,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그런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 좋은 방법.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기억할까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을 수 있어요. 메모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구나 생각만 하면 까먹는데 메모하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여러분 매달 우리가 뭘 해야죠? 암송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충실하게 말씀 암송을 해왔다면 벌써 지금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주인데 9개의 말씀 구절을 여러분이 외운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또 10월달 이제 9월 암송이 끝나고 10월 암송 말씀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외워보고 거기에 참여해보세요. 자, 5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아까 3번에서 목사님이 나눈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 혹은 내가 올바르게 순종하며 사는 것, 또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서 적어보길 바래요. 3번에 나눴던 거를 5번에다 써야 될 것 같고 아까 3번의 질문은 이 답이었네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이거를 써야 되는데 목사님 벌써 5번을 앞질러서 한 것 같아요. 3번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느낀 것을 가지고 기도문 적어서 친구들 오늘도 변함없이 인증샷 잘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 이제 9월이 어느덧 이제 마감이 되고 또 10월이 시작이 되는데 참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선선한 가을 좋은 계절에 독서도 많이 하고 또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몸이 튼튼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월 암송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